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이 자리로 구름같이 모여들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신 줄을 믿고 감사하옵나이다. 이날 밤에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회개하시는 입술이 열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심령에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령의 불로 밝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등불, 사랑의 등불, 소망의 등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날 밤에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금 재점검하며 은혜를 받는 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저희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 능력이 없사옵나이다. 이 밤에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살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이여 이 밤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에 괴로워하는 성도가 있사오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생스럽게 지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병마에 시달리는 성도가 있사오면 신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밤에도 저 중동 지역에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폭탄이 아버지 하나님 비오듯이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 이런 참으로 불행스러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루바삐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세계의 평화를 주시며 우리 한국의 안전을 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성령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민족 복음화의 앞장을 서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가서 오늘 저녁에 3장을 먼저 교독하고 나서 그래 합시다. 3장.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성중에 순행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덜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는 솔로몬의 영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다 같이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에 있는 말씀 4절서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왕이 나를 진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절구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다를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이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쪼여서 거슬질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어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여,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고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와 같이 되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합시다. 나를 이끌어소서. 예, 아가서 1장은 그 주제가 나를 이끌어 달라 그랬습니다. 이끌어 주시는 데 있어서 이 1장은 주로 이끄시고 만나는 장소는 침궁, 왕이 거처하는 방으로, 그리고 양을 먹이는 목장에서 주님을 만난다. 2장, 3장에 가면은 상과 혹은 덜과 혹은 거리에서 성중에서 그런 각양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그 다양한 면들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은 나를 이끌어 달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기름을 붓고 속죄의 사랑, 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랑에 그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 나를 이끌어서서 왕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침실로 인도해 주시더라.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를 받으면은 시험이 온다. 그 시험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그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니까 시험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같이 해석을 하지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시험은 한번 합시다. 믿으면 시험은 항상 있다. 그렇게 알아야 되지. 시험이 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소서. 받아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은 어디서 구하옵소서? 그래, 우리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마귀의 손에 떨어질 수 있거든. 악이라는 말은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악이라는 말을 쓸 때에 정관사라 해가지고 문법상 정관사가 붙으면 마귀를 가르치는 게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부정관사가 붙으면 똑같은 악인데 부정관사가 붙으면은 모든 불행을 가르치는 겁니다. 불행. 그 죄, 악. 죄와 악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같이 붙어 다니지만은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만 마귀의 손에 뚝 떨어지기나 안 그러면 불행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그렇지 보통 우리 성도가 시험을 받거든 받으시오. 주여 시험을 받으면은 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옵시고 그러나 신앙이 자라나는 연단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까? 연단은 되어도 악에는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아가서 1장은 예수님을 참 안방에서 깊숙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실은 영적으로 깊은 은혜를 말합니다마는 은혜를 받으면은 가정에서 안 믿는 사회에서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시험이 더 큽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랬지. 그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헐켜보지 마라 그랬어요. 나를 헐켜보지 마라.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을 한 번 더 간단히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잘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에게 항상 많이 당했습니다.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착각이에요.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렸던 형제, 그것도 남도 아니고 고륙 형제인 그 가인과 아벨의 예를 빌려서 말하면 그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나서 가인이 동생을 죽여 붓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모세의 이야기 있어서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세요. 얼마나 같은 동족과 믿는 형제에게 모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또 구약 성경에 이사야나 예레미야 성경의 본문에 나타나 순교당한 그 본문의 기록은 없지만은 이사야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사야는 톱에 켜여서 죽었다는 순교를 당했다는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가지고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전부 믿는 사람 곁에 당했어요. 믿는 사람 곁에 당해가지고 마른 웅디에 빠지고 그리고 죽일라 그러고 먹을 것을 안 주고 이랬잖아. 예수님을 죽인 하수인은 로마인 사람이 로마인이고 로마 빌라도지만은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으면은 이 교회 안에서 육의 사람이 은혜에 대한 깊은 맛을 체험하지 못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괴롭힌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참고 연단이 될지언정 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하는 말씀 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미리 이 말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을
교회 안에서 괴롭히고 쫓아내는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잘 믿는다고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번 잘해 보려고 하면은 그런 오해도 많이 받고 또 핍박도 받고 또 우리가 실제로 환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 가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서 있는 저부터 주님을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또 성도를 배신하는 목사가 되면 어떻게 하나. 실제로 그런 문제를 두고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 배신감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 주님이 우리를 침궁으로 인도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고 나니까 갑자기 예루살렘 여자들아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여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여자라는 말은 이거는 믿는 세계의 성도를 가르칩니다. 믿는 신자. 그런데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이 성도를 향해 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도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한번 합시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내가 비록 검으나, 받았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또 그러고는 두 번째로 말씀은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 전부 다 영적인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일광에 쪼여서 금우스름 할지라도 헐겨보지 말라. 간단히 줄이면 한번 합시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뭐 흉을 받겠지. 흉을 받겠지. 이 교회 안에서 한 교회에서 10년씩 20년씩 30년씩 그래 같이 지내면요, 그 집에 밥에 묵나 죽에 묵나 그 집 아들이 우했나 그 집 딸이 우했나 털면 먼지 안 나온 사람 어디에 있노? 예? 먼지 안 나는 사람 있거든. 손 한번 들어보소. 다 있잖아. 그런데 이 성도는 하는 말이 나를 헐겨보지 마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그 말씀은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밑에 이어서 내가 검어진 것은, 받아시오. 내가 검어진 것은 태양으로 인해서 검어졌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검어진 것은 내가 검지만은 아름답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의 신앙의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기 전에 자랑이 많았습니다. 자랑이 많았는데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 잘 믿는 것으로는 바리새의 교인,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환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양반으로 말하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 이 굉장한 사람이다. 이 바울이라 하는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주 굉장한 사람이다. 그런 바울이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너무 강한 빛을 받는 겁니다. 그 빛은 당신 외부에만 비춰진 것이 아니고 속속들이 심령과 모든 세포마다 이 거룩하고 의로운 빛이 그 심령에 비춰왔는 겁니다.
그 비춰왔을 때에 그 후에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로마인서 7장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은 한번 받읍시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살고 죄는 죽었더니 내가 예수를 만나놓고 보니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믿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무슨 죄 있노?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 있노? 내가 뭐 흡잡을 했나, 도둑질을 했나, 뭐 살인죄를 지었나? 내 무슨 죄 있노? 그런 사람 전도해 보면 그런 사람 들어있어요. 그렇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어렵다 이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임함에 예수를 만남에 내 어려운 거 잘난 것은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죄 많은 곳에 뭐 많답니까? 은혜가 많다고 하잖아.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많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검어져요. 내가 태양으로, 이 태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게.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깊이 가까이 가면은 자기가 자꾸 낮아지는 걸 배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그 신앙 경험을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받으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요. 뭐 중에 적다 했어요? 사도 중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그리 가지만은요, 인도에 가면 말입니다. 인도에 가가지고 제가 두 번째 강의 뭐 인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다 하는 걸 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인도 나라는 이 계급이 4등 계급이 있어요. 4등 계급. 제일 높은 계급은 브라망입니다. 브라망. 이 브라망은 얼굴이 희요. 인도 사람들 중에도. 얼굴이 자꾸 검어지는 것은 천한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인도 사람이 화장품을 많이 쓴다고 신났고 귀족이 되려고 그건 아침에 일어나가 시커보면 시커매진다 하니까요. 그래 브라망은 희다익입니다. 브라망은. 예를 들입니다. 국민학교 학생이 브라마입니다. 학생이 브라마입니다. 선생님이 브라만 상류 계급에 속하지 못하고 천한 사람인데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해가 성생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을 가르칩니다. 그 학생을 가르치면은 가르치는 성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흰 브라망 학생이 그 교실이 더러우면 물이 쏟아지면 그 성생 보고 닦으라 해요. 성생 보고 닦으라 한다고. 성생은 하나도 불평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닦아요. 성생이 그 제자의 말을 들어요. 그만큼 인도 사회는 이 계급 의식이요 아주 철저합니다. 여간해가 고치지를 않은 모임들 그는. 그런 참 나라에 내가 가서 두 번째 느낀 거는 복음도 전하기 어렵다. 끔디 천한 사람이 목사가 돼가 브라망제 때 전도하면 안 받아요. 인간적으로는 안 받아요. 참 받기 어렵다 하는 게. 여기다가 브라망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면 그거는 막 일확천금이지. 일확천금. 그게 아주 어렵답니다. 브라망이
안 믿는답니다. 안 믿어. 영국 사람이 300년 동안 선교를 해도 잘 안 믿는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선교사는 못해도 한국 선교사는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야 합니다. 그와 같이 이제 이 계급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바울 같은 사람은 브라마입니다. 귀족층입니다. 그러나 이 고기잡이 하는 이 베드로 야고 고기 뱃담 먹던 사람 아닙니까? 절대로 한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림자도 못 밟습니다. 이 베드로에 가까이 앉아서 식사도 같이 못 한다. 그건 절대 수사학이 아니에요. 바울이 은혜 받고 나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다. 사도 중에 자기를 아주 낮춰왔어요. 낮춰졌다 이깁니다.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 그러나 은혜를 더 받고 기도하다가 셋째 하늘에도 갔다 오고 성경도 많이 쓰던 이후 에베소 3장 8절에 받아시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왔는데 보니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적더라. 성도 중에. 그러다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받아시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다 지켰으니 이제 선교가 끝나고 곧 이제 순교를 할 마당에 디모데서를 쓰면서 하는 말이 미쁘다 이 말이여. 받아시어 미쁘다 이 말이여.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 무엇이다? 무엇이다 그랬어요? 죄인의 개수라 그랬다. 그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 가지고 나는 죄인의 개수다. 로마인서 7장 9절에는 은혜가 임함에 이제 마지막에 받으시 은혜가 임함에 나는 죽고 잘난 거 죽고 똑똑한 거 죽고 받으시오. 똑똑한 거 죽고 양반도 죽고 다 죽고 뭐만 살아난도다? 죄만 살아난다 그랬다. 그걸 신앙적인 오늘 제 시로 표현하면은 내가 비록 끔으나 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본바탕이 끔지만은 그러나 아름답다 이 말은 믿음으로서 어렵다. 믿습니까? 내 한 모퉁이도 구더기에 좋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지만은 내가 비록 끔으나 아름답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잠깐 만났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침실에서 만나놓고 보니 하는 말이 고백이 자기는 그렇게 끔다 이게.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사도, 성도 중에 지극히 적은 성도. 미쁘다 이 말이여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나는 죄인의 예수. 은혜가 임함에 나는 죽고 죄만 살아나는도다.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거꾸로 돼서 가보면 예수 믿는 게 천머이 예수 믿으면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로 쏘이다. 죄인의 개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시다가 어디가 산기도 가지고 며칠 금식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시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주여 이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낫겠지. 그래 목사도 배하라 하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님 예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소서. 받지 뭐 받지. 그래가지고 내년은 목사 꼭대기에 올라앉고 예수님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거는 잘못 믿는 게요. 올라가면 은혜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낮아지고 내가 비록 끔으나
끔다고 말하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으시오. 은혜로, 믿음으로 어렵다. 믿습니까? 신앙생활에 이것이 철저히 돼야 됩니다. 그 겸손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 얘기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겸손, 생활의 겸손,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그래,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제게 왔어요. 뭐 여러분 가면 다 아는 집사다. 그래, 뭐 어쩌고 한참 가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요, 목사님을 아느냐 이갑니다. 뭐 내가 나를 왜 아노? 목사님 교만해요, 교만. 솔직히 말해 교만하지 뭐. 교만 안 한 사람도 어디 있노? 극하는 지도 교만해가지고 목사들의 대회가 그 누가 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교만해요. 그래, 그런 소리는 지는 안 교만하나? 교만하는 사람 있나? 있습니까? 비교적 겸손하지. 다 지잘난 맛으로 문디도 싸울 때에 네가 더 썩었다 내가 덜 썩었다. 아이, 내가 소록도가 들었어요. 저것들 싸우는 거 보면 우습다 하는 길. 김 목사님이 저것들 싸우는 거 우습다. 싸울 때 막 한 장 싸우래. 네가 더 썩었나? 네 더 썩었자 난 덜 썩었다 하는 길이야. 네 손가락 날라갔네. 나는 손은 안 날라갔다 하는 길이야. 다 사람이 은혜를 받는데 교만이 없어지면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런데 서럽도 가보니 말입니다. 환자가 일색으로 없어진 게 하나 있어요. 일색으로. 손가락은 없어진 사람도 있고 안 없어진 사람도 있고 발가락도 없어진 사람도 있고 안 없어진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없어지는 게 하나 있어. 뭐겠노? 코가 없어지는 게. 코가 다 날아가 부서. 그 내가 코가, 그래, 목사님 와, 저 사람들이 코가 저래 날아갔습니까? 그래, 내가 이사가 안 돼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이 몸에 있는 뼈 중에 이 코 뼈가 제일 약하답니다. 연골이랍니다. 연골. 그래가지고 그 연골로 인해가지고 제일 빨리 전염이 되고 썩어 들어가는 것이 뼈 중에는 코뼈가 제일 빨리 썩는다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보태가지고, 그래,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이 희한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에 문동병이라는, 또 오늘 지금 문동병이라 하지 마라 하던 나보고 또. 납병은 말입니다. 납병은 그 히브리 말로 추상명사가 되면은 하늘이 준 벌이란 뜻이에요. 형별이란 뜻이에요. 보통 명사가 되면은 문동병이랍니다. 문동병은 하늘이 준 병이다. 자라았더라 해가지고. 자라았더. 그래, 하늘이 준 병인데 이 문동병은 제일 먼저 절단 나는 게 코가 절단 나쁘는 게라. 교만한 사람이 뭐 높다 하나? 콧대 높다 하지. 코를 봐서 나쁘는 게라. 코를 봐서 참 안 됐습니다. 뭐 안 된 거는 마찬가지만은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하던 사람이 무단히 학교에서 병증세가 드러나가지고 통곡을 하고 약을 써도 안 나서 가지고 소록도까지 구울러 와가지고 코가 다 날아가쁘고 흥냥흥냥 하고 앉아가지고 그래 장로님이 돼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 뭐라 한답니까? 감사하다 이갑니다. 감사. 내가
문동병이 안 들었으면 예수 안 믿나 하는 거죠. 그게 그럴 택이 있겠습니까? 문동병, 그럼 우리 다 문동병 돼야 되잖아. 어? 문동병 안 돼도 믿지 은혜를 주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상징적인 뜻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코가 날아가는 기라. 코가 없어요. 뚝 부러져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불행을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래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의 은혜를 얻었고, 병곤치는 은혜를 얻었고, 또 심령 감찰의 은혜를 얻었고, 또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내만큼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하거든 잘못 받았습니다.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잘못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만나기를 아들 잠자리 잡아가지고 암놈 잡아가 실에다 끼어가지고 호다리 저리 가면 죽고 이리 오면 산다. 이자 오는 건 저보다 잡아가지고 대가리 띠쁘고 날개 띠쁘고 그래 하듯이 은혜 받아가지고 저 집에 제단 만들어 놓고 교회는 다 썩었다 하고 전부 다 내게 와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한판 차리는 사람들 다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중에 다 잘못된 건 아니겠지 뭐. 잘못됐다 하면 다 잘못됐다 하면 내가 설교를 잘 못하는 기지 뭐. 그런 중에도 귀한 분이 많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내만침 금식 기도한 사람 있겠나? 그런 마음 들어가거든. 뭔가 좀 잘못됐다. 그래 어떤 성도는 제가 동산 기도원에 가니까요. 40일 금식 기도에 하루를 남겨놓고 39일만 하더랍니다. 교만할까 두려워서. 금식 기도하고 나서 교만해질까 하여서 하루를 그만한다. 그런 생각. 어떤 사람은 등산을 하면 제일 꼭대기 안 올라간답니다. 다 올라가다가 꼭대기는 안 가놓고 내려온다. 그리고 와 그러나 꼭대기는 예수님의 자리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 그 우스운 말이지만은 모든 범사에 우리가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은 내가 끔다. 말만 입으로만 부족합니다. 뭐 제가 뭐 합니까? 한 봐주시길 바랍니다. 시끄러운 소리 많이 한다. 속으로는 안 그런데 한번 합시다. 내가 비록 끔으나 뭐 하도다? 아름답다. 내가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아름답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은혜를 깊이 받아가면은 자꾸만 낮아지는 자꾸만 자기에게는 죄만 많고 내가 이래가 뭐 구원 받겠나? 내가 뭐 이래가 천당 가겠나? 그러나 믿음으로써 어렵다. 받아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은혜로 믿음으로 아름답다. 받아시오. 그 의를 힘입어 어여시 그 앞에 서겠네. 암만 믿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암만 잘 믿어도
암만 씻어도 결백증 있는 사람은 손은 여전히 더러워. 암만 씻어도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만이 아름다워지고 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성령으로 그렇게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구약 성경의 예를 두 가지 예를 들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 있으면 하고 기도가 점점 내려져가 의인이 10명도 없잖아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한 번 더 기도했겠지. 칼빙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성경에는 잘 안 드러난다며 왜 10명 이하로 안 내려갔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10명 이하로 내려가야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너는 의인이가 이기야. 너는 의인이가. 너는 애굽에 너도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 거짓말하대. 너는 너가 아바의 우상 만들었잖아. 네 거들어 줬잖아. 네 애 기다리다가 못 견뎌가지고 하가라고 살아가지고 세컨드 정예가 살아가지고 사생아 나왔잖아. 너는 의인이가. 그러니 뭐라 했지? 나는 먼지와 같고 재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했지 행함으로 의롭다. 기도 많이 해서 의롭다. 성령 충만해서 의롭다. 금광산 10년 들한 지가 나오니까 의롭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금광산 10년 들한 지가 나와도 절대로 뱃속에 똥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죄가 없어지지 않니다. 믿음으로써 받아시오. 믿음으로 의롭다. 그것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 알아지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야 받아시오.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에 내 무슨 죄 있노? 이 가다가 받아시오.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남에 뭐라고 했어요? 누구 중에 적은 사도? 사도 중에 적은 사도. 그리고 누구 중에 적다? 성도 중에 적은 정도. 미쁘다 이 말이여. 예수님은 무엇이라? 세상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중에 뭐라? 죄인의 개수라. 또 더 은혜를 받으며 받았시오. 나는 죽고 뭐만 살아노르다라. 죄만 살아나는 도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받아면 합시다. 아무리 잘 믿어도 자랑할 거 없고 아무리 못 믿어도 낙심할 거 없고 꼭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끔으나 아름답다는 신앙은 암만 잘 믿어도 자랑할 거 없고 잘 믿으면 주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암만 못 믿는 것 같기도 낙심할 것도 없고 제가 가끔 명사하고 들으십시오. 이 가끔 말입니다. 이 철학기도 나오는데 초저녁에 한숨 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한 9시쯤 되면 늘 9시 안 자는 잠을 9시 자려고 잠이 옵니까? 그래가 누부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뛰어가지고. 그래가 한 12시쯤 11시나 이러면 이제 잠이 푹 드는 기라. 그래 들어가지고 1시 일 날락하면 반쯤 죽는 기라 봐. 어떤 데 그 내 속으로 이랬습니다. 이래 믿는다고 뭐 더 잘 되고 내가 예수를 별나게 믿는갑다.
여기에 나온 사람 말까 처보다 별난 사람이에요. 별난. 또 그래 별나게 믿는 것지만은 또 이리 안 믿을 수도 없고, 별나게 믿는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또 이 별나게 안 믿는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받아줘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게 신앙의 도통한 경지라 하는 기라. 믿습니까? 그게 내가 말을 해야 그런가 합디가 그게 아닙니다. 한 은혜를 받아도 주님의 은혜로 된 줄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랑할 것 없고 주로서 자랑하고, 만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부족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신앙의 도통한 경지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이 받아서 나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믿습니까? 받아시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믿습니까? 받아시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그것이 첫째로 고백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기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받아시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로다. 두 번째로 고백은 무슨 말씀이? 계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이 계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to be break, 껌다는 말이에요. 껌다. 역시 시적인 표현인데, 이 계달이라는 말은 이스마엘의 아들 모세, 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얻어진 자녀 이스마엘 아닙니까? 이스마엘이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놓으신 가운데 둘째 아들이 뭔가 하면 계달입니다. 계달. 이 계달이라는 말은 껌다, 계달의 장막이 뭐냐? 유목민족입니다. 이 장막이라는 이 아라비, 지금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가면 모두 옛날에 이게 모두 계달의 장막체 유목민족들 아닙니까? 양치는 사람들. 오늘은 하루 여기에 있다가 내일은 저기에 있다가, 그 양털, 그 장막은 실과 털로 가지고 얽어맨 그 장막인데, 하도 오래 쓰인 눈비 바람으로 인해서 낡아지고 사람의 손때로 인해 가지고 더러워져 시커멓고 더럽다 이깁니다. 그 시커멓고 더러운 그 장막 안에 기거하는 것을 표현해 가지고,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이다. 솔로몬 휘장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무엇입니까? 그 흰 바탕에다가 청색, 장색, 홍색 실로 아름답게 수를 놓은 아주 찬란한 천막입니다. 장막, 임금이 거하는 장막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해석상으로 영적인 뜻으로,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다 이깁니다. 영적이다 이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살든지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든지,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우리 심령을 계달의 장막과 같다 하는 말에 대한 해석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42절서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었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여기 있나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하니라. 아멘. 이 게달의 장막 같으나 받아서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로다. 이것은 성도의 과거와 현재, 성도의 과거와 현재, 성도의 극과 속, 성도가 지상생활과 영적인 천상생활을 비교해가지고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속에 여기에 있는 말씀같이 귀신이 마귀가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살았다 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공중근세 잡은 자들이 우리 마음에 있다 이겁니다. 그 게달의 장막에 유목민이 살듯이 그 비유로 말하는 거지요.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라서 영적이어서 결코 혼자 사지 않습니다.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대화의 상대가 있습니다. 그 대화의 상대가 마귀냐? 그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이냐? 대화의 상대가 마귀면 유목민족의 그 이스마엘족과 같이 게달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상징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3절 16절 이하의 말씀, 너희 몸은 받아서 너희 몸은 누구의 성전이? 받아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그걸 다른 말로 고치면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깁니다. 솔로몬의 휘장 같다. 옛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법궤가 성막에 있듯이 항상 새끼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와서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은혜를 받으면은 너희 몸은 받아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고독이 없어요. 대화의 상도가 있어요. 안 믿으면 마귀하고 대화를 하는 게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 그렇게 사는 그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항상 죄를 짓는 게예요. 죄를 좋아한다고요. 죄를 짓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시돈에 대한 회개를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마침 어떤 사람 집에 귀신이 들어앉아서 있다가 나가서 그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 집이 비었을 때 그 집이 수리하고 소지하고 깨끗하게 돼요. 빈집 되는 거 위험하다 이게. 우리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 심령의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빈 마음이 될 수 없지만은 빈 마음 되는 거 그 두려운 게예요.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게 성령을 모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 고독할 수 없다 이깁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거는 남녀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바르토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는 사람은 독일 말로 미트 멘센 리 카이터
그렇게 했어요. 맨션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미터, 더불어 하는 거. 사람 곧 더불어 하는 거, 이렇게 돼요. 사람 곧 더불어 한 거. 절에 있는 스님들도 저 암자에 들어앉아가지고 혼자 있는, 절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부채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길. 나무 목대기지만도 부채를 보고 있는 길. 절대 고독이라 하는 건 없어요. 그 고독하면 그건 무서운 겁니다. 절대 고독이라는 게 없었고, 대화의 상대가 막이냐, 대화의 상대가 예수님이냐, 이런. 그래서 대화의 상대가 막이면은 그는 계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죠. 마귀가 들락날락 하는 게. 이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면, 물. 마귀는 물을 싫어하는 모입니다. 이걸 아마 옛날에 드라큘라 영화가 왔을 때 제가 드라큘라 영화 한테 한번 열심히 가봤습니다. 하도 희한해가지고. 그래, 드라큘라 보이거네. 드라큘라는 물을 싫어하더만, 물에 빠져 죽는 걸 봤어요. 그래, 물만 보면 막 겁을 절절 내다가, 그래, 내주 물에 빠져 죽는데, 이 막이라는 거는 물을 싫어하는 길이에요. 물은 무엇을 가르치나? 성경의 성령을 가르치는 길. 목마른 사람들아, 한번 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성경의 이름같이 나를 믿는 자는 저 입의 속에 생수가 강같이 출렁출렁,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출렁출렁 하면은 마귀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데, 집은 쏟지는 되는데 물이 없는 길. 이 성령이 안 계시는 길. 그래가지고 지보다도 더 악한 귀신, 마귀도 더 악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덜 악한 게 있고, 그건 잘 모르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그러니까 더 악한 게 있는 모양이라, 더 악한 귀신 7을 다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후환이 전보다도 더 심하더라. 요 말에 대한 성경 해석은 예수 믿다가 타락되면 더 악하다. 예수 믿다가 타락되면 더 나쁘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우리 속에 있던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대화의 그 대상인 마귀가 물러가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좋아하게 하고 멸망을 받게 하는 악의 세력이 내 마음 가운데서 물러가는 순간에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 심령에 모시는 것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의 계달의 장막 앞에는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운 인격적인 면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는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더불어 하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냐, 마귀와 더불어 하느냐. 마귀와 더불어 있으면 계달의 장막, 성령과 더불어 있으면은 솔로몬의 휘장과 같도다. 솔로몬 휘장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 대신 솔로몬 왕 같은 주님 평화의 왕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은 찬란한 심령, 성전이 되는 겁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아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영적인 이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가끔 제게 와가지고 그 영적인 체험 문제를 말하는데, 목사님요, 나는 내게 양신 역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여기에 붙어가 있고 성령이 여기에 붙어가 계셔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얘기해보라 하겠네. 마귀가 여기에 탁 오면은 거짓말 예언이 나오고, 그리고 마귀가 싹 비기면 성령이 여기 가면 예언이 바로 나오고 이렇게 한다. 한 물어봅시다. 상식으로 마귀하고 성령이 한테 붙어가지고 여기에 붙어 계시고 여기에 붙어 계시고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마귀하고 성령이, 여기에 마귀가 붙어가 있고 여기 악령이 붙어가 있다가 왔다가 갔다 숨바꼭질 하는 식으로
그래 되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나도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여러분보다는 내가 정확하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가서 말하면 예언의 영이 왔어요.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 걸 이보라 해요. 이보. 그걸 때로는 환청이라 해요. 환청. 음성이 자꾸 들려오거든. 그리고 다음에는 눈으로 뭐 보이는 게 있어요. 또 보이는 거. 사람을 보면 사람 심령이 훤하게 보이고 그 사람 과거가 보이고 그런 걸 뭔가 뭐 투시라 하는 기라. 이거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환청이나 투시는 불교에 있는 스님도 한다 이 말입니다. 도가 높은 유인들도 한다 이깁니다. 이 기도하면은 소리가 듣기 온다 이깁니다. 소리가 근데 덕시나 이래도 선명히 듣기 오는 게. 그 음성 중에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미 설교가 나와서 이제 그런 영적인 문제를 말합니다만 소리가 세 개 나오는데 우리 인간 자체 속에서 나오는 우리 영혼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주 심령이 맑아지면 이 영혼이 말을 해요. 예, 영혼에게서 소리가 나오는 게. 둘째로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어요. 셋째로는 성령이 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 기도 생활을 하면은 그런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봐서 한 적은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다가 거기다가만 늦잠을 하면 분명히 여러분 부르는 음성 들어봤잖아. 아무게 약하잖아. 그래 벌쩍 깨보면 새벽기도 가는 시간이 정확하게 그만 세수하고 옷 입으면 틀림없이 그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깨게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 음성. 그거는 우리 체내에서 오는 수양을 많이 하면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심령이 맑아지면은 우리 심령 자체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다. 그리고 다음에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음성은 3단계로 오는 게 3단계. 제일 첫 번째는 바깥에서 안으로 말을 줘요. 바깥에 여기 서가지고 예언의 은혜를 준다 그래요. 예언의 말을 준다 그래요. 밖에서 올 때는 그 말이 정확해요. 맞아요. 그러나 그 악령이 밖에 있으면서 몸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아주 집을 안 만들었습니다. 집을 안 만든 다음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대요. 그때도 예언을 바른 말 맞는 예언을 줘요. 그러면은 그 마귀의 말을 100%로 순응하면은 마귀가 심령에 들어와서 집을 딱 지었다. 집을 짓는 순간에 본색을 드러내는 게 예언이 틀어지는 게. 그래서 양신 역사를 하지만 절대로 양신 역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색을 드러내는 게 뭐 마귀가 여기에 붙어가 있고 뭐 성이 여기 붙어가 계시가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받아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악령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악령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은혜 받아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와서 머물면은 성령이 와서 머물고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 육신에 따라서 죄를 생하고 죄를 지으면 마귀가 안에는 안 들어도 밖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은혜 받은 성도 밖에 있지 안으로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못 들어가는 게 밖에서 유혹하는 게 밖에서.
그것은 김덕신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기도 생활하다가 얻어진 지혜인데 정확한지 안 한지 그걸 내가 자신있게 말 못하니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해보이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받아봅시다. 기도를 많이 하고 싶거든. 성경을 많이 읽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지 뭐 모르고 들어갔다가는 막 코 비이고 눈 비이고 다 비이고 뭐 큰일 난대요. 그래가지고 기도 생활 하다가 잘못된 사람 많아요.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가운데에 우리 심령 속에 솔로몬의 휘장같이 솔로몬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늘 신령한 대화가 있고 또 신령한 영교가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나고 심령의 평강이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리고 충만의 역사로 점점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솔로몬의 휘장이 안 되면은 계달의 장막이 되는 길에 마귀가 와서 우리 심령을 점령하고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길입니다. 우리를 잘못 가게 하는 길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 마음에 점령하고 있고 영적으로 기도 생활을 깊이 하는 사람 중에 성경 지식이 깊지 못하고 영적으로 바로 되지 못해가지고 그 심령에 마귀가 와서 머무는 사람도 있다. 정신 무장하고 영적인 무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기도 생활을 많이 하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예를 많이 쓰고 하기에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성령 받겠다고 산에 기도하러 간 사람들이 왜 잘못돼가 내려오느냐 가끔 왜 성령을 안 받고 딴 영을 받아가 오느냐 왜 음성을 듣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악령의 음성을 성령으로 그래 착각하고 듣고 오느냐 그걸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게 좋다 이겁니다. 제가 옛날에 남북교회라는 교회 맡아가지고 볼 때에 한 주일 2번씩 철야를 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는 요새매리 식구가 많아가 하는 게 아니라 명원차 하는 게 밤새도록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기도 신방을 하는 게 기도 신방. 첫째로 이제 우리 선임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이제 성도들 이름 들어가지고 성도들 하나하나 그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면 물을 주고 씨를 뿌리는 것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하지만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칼빙 선생은 설교하고 나서 자기는 항상 30분 동안 기도했다 하는데 나는 그가 철야 기도를 했는데 산에 가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말씀 전하는 대로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안 갑니까? 저 산에 낮에 가는 게야 뭐 어떻습니까? 이제 밤에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예배 마치면 보통 10시나 안 됩니까? 그러면 산까지 이제 중턱까지 올라가면 한 2시간씩거든요. 걸린대고. 2시간 걸리고. 그래 올라가가지고 산턱 꼭대기 안으로 중간쯤 가가지고 바위를 하나 얻어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 산에 가보니 이상한 게 있습니다. 12시 저기 전에는 새소리 나고 뺏으락 소리 나고 이러더만도 12시만 팍 넘어가네 빠시락 소리도 없고 새소리도 없고
물소리만 들리고 우주의 정적이 없어서 조용해집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열심히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이래 전거했는데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두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한자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1시, 2시, 3시 기도 안 합니까? 하면 찾아오는 길에 마귀가 오는 게 선연히 보이는 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까지 전신갑주라는 말은 그것은 전신갑주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수사학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내가 전신갑주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 오는데 마귀가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내가 저 개인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절대적이라 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참고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전신갑주를 입었는 게 입었는데 마귀가 여기까지 왔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30cm 정도의 둘레로 화영금 불꽃이 도는 것 같은데 마귀가 암만 들어올라 해도 못 들어오는 길. 마귀가 들어올라 하지 지금. 들어올라 하지. 고래 기도하다가 침투해 들어오는 게 있고 언제 위험하는가 하면 3시, 4시, 5시 가면 암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도 4시, 5시 가면 잠이 와요. 졸음이 와요. 이슬이 적고 몸이 무거워져가지고. 그러니까 4시, 5시 되면 졸리는 시간에 깜빡하는 시간에 거의 늦을린 거 비슷한 게 있잖아요. 깨어서 기도 안 하고 딱 잠이 드는 것 같은 그때에 덮으셔버린 게 이게 전신갑주를 안 입은 사람들이 그때 당하는 게 차라리 그때는 엄마 들어가 자는 게 낫는 기라. 그러면 덜판에 가면 산에서 왜 자노 또 산에 이제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참 기쁘게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참고로 드립니다. 전신갑주를 입게 하옵소서 해서 마귀가 와서도 절대로 여러분 심령을 어지럽히지 않고 항상 여러분 심령 속에 솔로몬 같으신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휘장 같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모시고 있는 생활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 침소로 우리를 인도했는가 하면 이분은 내가 솔로몬 휘장같이 주님을 내 안에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왕의 침소와 계달의 장막 솔로몬의 휘장이라는 그 두 낱말에 그런 뜻이 들어가는 길. 받아시 그리스도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고. 그럼 물어봅시다. 누가 먼저 내 안에 누가 그 안에 있습니까? 예, 내가 누구 안에 먼저 뭡니까? 내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두 번째 누가 내 안에 오는 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는 겁니다. 그 순서가 그래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청해 줘야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감히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당신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받아시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리라. 믿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말은 그것은 성경에 뭐이 나와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를 영접하는 것 해도 안 그렇습니다. 절대 그리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먼저 이끌어줘야 됩니다. 받아시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리라. 와서 영접하는 자, 이래는 게 영접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먼저 당신 침소로, 주님이 거처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과 동시에 내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받아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그걸 신령한 영적인 영교라 합니다. 이런 깊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합니다. 예수님의 처음에는 누가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또 이번에 거꾸로 왜 합니까? 내가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런 신령한 영교가 성립되는 것을 아가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서, 받아시오. 나를 이끌어서서, 이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항상 같이 하셔서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영적인 영교가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 8장 1절을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아멘.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그 나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멀리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한번 합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받으셔.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당신이 혼자 있죠. 나를 보내시는 자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항상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로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래 보고 이런 예수님과 같이 항상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받아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어렵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지고 항상 겸손하고 모든 면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오고 축복이 오고 열매가 오는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말씀이 오늘 밤에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목소리로 주여 하면 3번 부르고 다음에는 기도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기도하실 때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도다.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이로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님 계시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번에는 내가 내 장막으로 주님을 모셨더니 이거는 신비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신령한 은혜에 계달의 장막이 변하여서 솔로몬의 휘장으로 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들어와 망령된 행실을 고치고 새사람 되고 새로운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삶의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영생의 기쁨을 주는 주를 찬양합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면서 주여 주여. 오늘 저녁에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